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이라 하시도다.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의 배경은 잘 나와 있지 않고요, 알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배경을 어떻게 추측하기도 좀 쉽지 않은 내용이지요. 그런데 시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백성들이 약한 자들의 지배를 오랫동안 받아오다가 아마도 드디어 구원의 때가 임박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악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라는 뜻으로 지어진 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력한 시기를 두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시기라고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예루살렘에 아수르 군대가 한번 쳐들어온 적이 있지요. 포위에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왕을 비방했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새에 죽게 되고 예루살렘이 구원받았을 때입니다. 그때가 배경이 아니라면 아마도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오랫동안 아마도 70년이 되겠죠. 오랫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다가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기환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경고망동하지 말고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라는 뜻으로 이 주신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말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지요. 하지만 정확한 배경은 짐작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시지 않을까요? 사업이 힘들거나 또 지병으로 인해서 병상에 오래 누워 있다 보면 의욕이 다 사라지지요. 건강이 약해지면 더더욱 삶의 의욕이나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영적으로도 패배주의자 같은 그런 생각을 하기가 너무도 쉽지요. 나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아마도 나는 죽을 때까지 이런 식으로 무기력하게 있다가 인생을 마칠 거야 하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심령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과정들을 몇 번이나 우리가 거치며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지치고 메말라 힘들어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더더욱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했던 2년 가운데 심령이 메말랐는데 메마른지도 모르고 그리고 힘든데도 영적인 힘듦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그 2년의 기간이 지났지요. 그것은 무엇이 잘못됐을까라는 거지요. 바라보는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바라보고 악한 사람을 보면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지요. 악한 자가 부자가 되고 악한 자가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악한 자가 교만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는 것은 참 고통스럽지요. 거짓을 말하는데 그것을 진실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신의 힘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써버리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마다 고통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 심령은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들이 아니고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은 달라지게 되는 거지요. 시편 75편을 쓴 이 기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시를 시작하지요. 1절에 하나님이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정말 더블로 감사하지요. 감사 제곱입니다.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자,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기에 이렇게 감사를 두 번이나 외치고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한다라고까지 얘기할까?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 그 2절부터 다음에 나와 있는 모습을 그 시편을 읽어보면 감사의 내용이 등장하지 않아요. 무슨 내용이 등장합니까? 악한 자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지금 감사하고 기이한 일을 전파한다고 했으면 감사할 내용과
기이한 일들을 적어놔야지 정상일 것 같은데 오히려 2절부터는 악한 자들 또 원치 않는 자들의 그 악행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지요. 시편 기자는 악한 자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상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감사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바라보는 시각과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가 달라진 거지요. 세상은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악할 수밖에 없어요. 갈수록 더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악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일이 있습니다. 세상은 어차피 악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세상은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역시 악하게 산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더 심각한 거지요. 예루살렘 멸망할 때 예레미야서에 보면 의인 한 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 가운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받게 되지요.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22절과 23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대단하지요. 주의 이름으로요, 선지자.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지요. 귀신도 쫓아내요. 많은 권능도 행합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주님의 이름으로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이들을 볼까요? 대단하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큰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칭찬을 받을 만한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분명히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능력을 행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 분명히 주님의 이름으로 큰 이적을 행했는데 왜 주님은 그들을 도무지 모른다고 했을까라는 거예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불법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큰 능력을 하면서 동시에 불법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두려운 일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다면 그 안에 이 불법이 없어야 정상일 것 같은데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면서 동시에 그 마음에 불법하는 것도 함께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 사람은 진정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셨지요. 누구한테 하는 말씀일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또 돌이켜보고 두려움으로 떨어야 될 것은 혹시나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혹시나 주님이 나를 향하여 불법이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주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새 생명을 얻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렇게 좀 기울어져 있어요.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을까요? 죄성으로 기울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새 생명 얻었고 새 사람이 되었으면 의를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졌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의 성향을 갖고 죄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속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를 따라가고 하나님을 더 섬기며 사랑하는 쪽으로 갈 수 있습니까? 주님을 주목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고 세상의 권력자들을 바라보며 세상을 생각하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육신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자를 미워하고 악한 자 때문에 괴로워하고 악한 자를 시기하다 결국 우리 자신도 악한 자처럼 살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대로 삽니다. 우리가 보고 배운 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많이 보고 있느냐,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 보고 있느냐, 그것이 악한 것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게 된다라는 거지요. 주님은 바라보지 않고 악한 자만 묵상하고 살면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작게 여기면 큰일이지요. 그러다가 심령이 완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굳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지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죄질 때마다 한 번씩 하나님이 머리 한번 뒤통수 탁 때려주시면 정신이 바짝 들 텐데 원치 않으시지요. 하나님 우리 죄질 때마다 하나님이 엉덩장에 한번 탁 때려주시면 아이고 놀라서 죄에서 빨리 돌이킬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지요.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모르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두실까요? 우리 주님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지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요? 그러면 이걸 거꾸로 본다면 누가 심판을 받냐 하면 회개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회개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회개할 그 가능성조차 없는 사람에게 심판이 임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라 끊임없이 용서하고 오래 기다리시지만 회개할 가능성이 없어지면 그때는 끝입니다. 세상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그때가 바로 이와 같은 때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려고 하는 그 세력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악을 드러내는 그때, 그게 마지막 때이지요. 로마서 1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기에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나와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라는 구절이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죠.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해요. 알고도. 알면서도 죄를 짓는 상태,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 끝이에요. 회개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요. 죄를 졌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그 죄짐을 알면서도 또 다른 사람을 그 죄의 구렁텅이로 같이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오히려 죄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죄 가운데 끌어들이고 있다면 회개할 가능성이 없겠지요. 그러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언급한 심판을 받을 그 죄는 첫째로 당연히 만연하던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26절 이후에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을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이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에 들어서 나타나는 그 중한 질병들 가운데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이 동성애를 통해서 나타난 그 질병들입니다. 에이즈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있었던 원숭이 두창이라는, 우리나라는 몇 명 걸리지 않았지요. 원숭이 두창이라는 그 질병도요, 동성애자들에 의해서 더 많이 전파돼 거의 걸린 사람들 중에 95%가 이 동성애자들이 걸린 질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뉴스에 안 나오지요. 검색하면 나옵니다. 하지만 정규 방송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질병들, 앞으로 이 땅에 임할 질병들은 이 죄된 모습 때문에 이 사회에 그 질병들이 또 많이 전파되게 될 겁니다. 지금 이 동성애를 합법화하기 위해서 평등법이라는 것을 제정하려고 지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고 1인 시위도 하고 있고, 최근에 보면 큰 교회 목사님들이 직접 국회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계속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오늘의 교회 이재호 목사님도 1인 시위를 했던 것이 보도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 동성애를 합법화해버리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지요. 가정기본법까지 다 바꿔버리려고 해요. 가정의 구성원을 다 바꿔서 남자와 남자가 있는 것도 가정으로 인정해주는, 아빠와 엄마와 자녀가 아니라 아빠와 아빠, 엄마와 엄마, 성의 부분들을 다 확장시켜서 15가지 성, 그 이상의 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살아도 가족으로 인정해주는 그 법을 바꾸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될 법이 죄를 인정하는 법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 시대가 점점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시대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나만이 아니라요, 이 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다면 결국 사회가 돌이키지 못하는, 더 이상 주께로 나오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더 가까이 올 수밖에 없지요. 주님의 때는 더 가까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이 땅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킬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지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에 대한 물음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죄악이 난무하고 여러분들 간통죄도 사라진 이 시대 가운데, 이렇게 죄악이 난무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과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물음표를 가지고 사셔야 돼요.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내가 살고 있는 가정에서, 내 자녀들에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결단이 반드시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동성애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동성애에 대하여 언급한 다음에 또한 이라고 하고 난 다음에 21가지 죄를 언급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죄들도 동성애와 똑같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수근수근하는 것, 비방하는 것, 자랑하는 것도 들어있습니다. 시기, 배약은 약속을 어기는 거지요. 우매, 알지 못해서 잘못을 저지르는 것, 무정한 자도 여지없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도 사형에 해당해요. 동성애와 똑같이 사형에 해당해요.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자랑하고 시기하고 약속을 어기고 알지 못해서 잘못을 저지르고 무정하게 행동하는 것,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저지르는 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동성애나 이 죄나 똑같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지은 죄가 작다고 느껴져서 회개를 잘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큰 죄를 저질러서 그게 죄가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회개할 수밖에 없다면 어쩌면 그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똑같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데 우리 인식 가운데 이 정도는 하고 회개하지 않고 넘어가고 있는 죄들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약할수록 판단이 흐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지요. 세상은요, 죄가 죄 아니라고 얘기해 줍니다. 아주 교묘하게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동성애를 죄라고 얘기하면 꼰대식으로 보고요, 너무나 옛날 사람처럼, 거의 조선시대 사람처럼 이상하게 봅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제 동성애를 그냥 봐도 죄가 아니라 그냥 제 동성애래 잘해,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 사회로 가고 있다라는 거지. 판단력까지 흐려져 버립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으면 이 죄 가운데 우리도 흐릿해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죄에 함몰될 수 있습니다. 이 약한 자를 상대할 때 맞설 수 있는 힘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믿음이지요. 우리 안에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그 어떤 것에서 우리는 대항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해외에서 많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추방당해서 그 명단과 함께 추방당해서 아예 입국을 거부당하신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중국에 못 들어가고 중국의 뭐라고 할까요? 주방국가, 가장 가까이 있는 주방국가 그 근처에 가서 선교를 하려고 그 근처에 가신 선교사님도 많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2016년부터도요, 인도에서도 전국적으로 선교사를 추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훌륭하게 선교 사역을 했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2016년 이후로 계속해서 추방을 당하고 있대요. 그 가운데 한 선교사님이 그 절실한 상황 가운데 이런 글을 이제 올렸는데 이렇게 올렸습니다. 수년 전부터 몇 차례나 군보 안대, 정보경찰 그리고 노동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며칠 전 중앙정부 소속 보안요원이 내 사무실까지 찾아왔다. 세 차례의 조사를 마치고 네 번째 조사를 앞두고 있다. 추방 통보가 나오면 숨 가다듬을 시간도 없이 출국해야 한다. 짐을 챙길 기회도 주지 않는다. 내 머리통에 권총을 들이대는 것과 같다. 멀리에서 큰 폭풍이 밀려오는 것을 본다. 정부 정책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있는 악한 공중 권세 잡은 세력도 보인다. 앞을 내다보지 못하게 하는 암흑의 폭풍이다. 처음으로 짙은 폭풍의 냄새를 맡아본다. 이제 남은 일은 기도하는 것이다.
현 상황에서 아무래도 기도의 핵심은 나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 속에 깊이 들어가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긍휼에 뛰어나신 그분이 내 작은 마음에 가득히 채워지도록 갈망한다.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나의 존재의 핵심이며 문제 해결의 뿌리이다.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가자 마음이 평안해진다. 새로운 믿음이 생긴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본질을 향하여 더욱 높이 올라가게 하소서. 이걸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 이 선교사님이 결정한 건 뭐예요? 결단을 내린 것은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두려움을 묵상해 봤자, 그 공포를 묵상해 봤자 답이 없기에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집중을 하니까 오히려 평안이 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이 선교사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런 선교사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겠지요. 선교사님은 선교하다 당하는 일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쳐서 정말 숨도 쉬지 못할 만큼의 고통 가운데 처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갇혀 있어서 공황장애라고 얘기를 하지요. 넓은 공간에 있지만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땀을 뻘뻘 흘리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땐 이상하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행동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언제든 닥쳐올 수 있는 일이지요. 준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악한 자가 눈앞에 서 있을 때 이길 믿음은 한순간에 생기는 것이 아니기에 여러분들 오늘도 예수님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떠한 환경이 왔을 때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지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났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는 거지요. 시편 기자는 사방에 악한 자가 가득한데도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9절을 보세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10절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이로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이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그 여파와 함께 또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정말 어려운 일들을 함께 겪으면서 저도 심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 일을 직접 당한 성도님들은 정말 괴로움에 떼굴떼굴 구르시는, 그리고 정말 어떻게 할 줄도 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을 저도 보면서 적지 않은 제 아내도 아마도 영적인 스크래치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영적으로 힘들으니까 육적으로도 많이 약해질 수밖에 없지요. 영육이 다 약해지면 일어설 힘이 없어지게 됩니다. 번아웃이라고 세상은 얘기하지요. 회복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회복이 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회복해야 하는데 하면서도 무너진 영육이 힘을 내는데 어려운 거지요. 이렇게 무너진 자신을 보면서 야,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기도에 힘이 없지요. 그런데 이번 이제 목회자 컨퍼런스를 갔다 오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강의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 또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라는 말씀이 어쩌면 목사인 저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육의 리듬이 무너지고요, 마음은 낙심이 되었을 때 저도 모르게 아마 감사가 사라졌던 것 같고 찬양도 멈췄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변한 것도 없고요, 주님은 여전히 내 안에 살아계시고요, 주님이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시고 하지도 않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이 있는 제 자신을 또 보게 되는 거지요. 성령의 기름부음을 경험하고 감사와 찬양이 흐르면서 다시 한번 회복하는 계기가 됐는데, 그러면서 기도하게 됐지요. 더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찬양하지 못했던 모습을 이제 찾기 시작을 합니다. 감사하지도 찬양하지도 않았기에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침체 가운데 살았던 것이지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신 은혜를 찬양하는 일을 간단히 넘어가거나 아예 없을 때도 많지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만 올렸던 모습은 있지 않았는지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인지, 얼마나 엄청난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돌이켜보면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감사하면 회복이 다시 됩니다. 그러면 찬양이 나오고요. 찬양이 나오면 마음이 주께로 향하는 것을 다시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감사와 찬양이지요. 우리가 금요 기도회에 전 다시 한번 회복하길 원하고요.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년도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한 해, 예수님을 좀 더 깊이 만나는 한 해, 예수님의 이름을 조금 더 불러보는 한 해, 하나님을 더욱 찾는 한 해, 다시 처음부터, 다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번 주에 제가 건강을 위해서 아침에 좀 걷고 있는데 걸으면서 옛날 제가 들었고 은혜 많이 받았던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이라는 찬양이 리메이크돼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찬양을 딱 듣는데 그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참 많이 울면서 들었던 손명희 씨 그 시의 곡을 붙인 건데 그런 곡이었는데 다시 그걸 듣는데 이게 예수님의 이름만 생각하니까 다시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회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또 그 안에 나에게 큰 은혜가 있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던 그 시간이었어요. 내년에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이름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문제는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은 더 악해지고요. 경제는 더 힘들어질 겁니다. 대출 이자는요 더 늘어날 겁니다. 더 살기 어렵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걸 묵상하고 살면 살 수 없어요. 내년에는 터널을 지난 것 같은 모든 전 세계의 경제가 다 그렇게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뉴스를 봐도요 희망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묵상해야 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지요. 우리가 해야 될 건 감사와 찬양밖에 없습니다. 어떤 처지에도 우리에겐 감사할 이유, 찬양할 이유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변화됩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전혀 새로운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는 거지요. 담대히 하나님 뜻을 살아나갈 수 있는 겁니다. 늘 믿음으로 여러분들 각자의 삶 가운데 놓여있는 그 어려움들 가운데 극복하고 이겨내시길 주의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그 길을 또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감사의 일로 또 찬양할 수 있는 일들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